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그 중심지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 에베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는 바울 선교 전체의 여행 중에 참 중요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또 이제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에베소로 왔다가 잠시 뭐 예루살렘 이렇게 안디옥 거쳐서 이런 이제 여정들을 밟게 되거든요. 요거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잠깐 보고 그 위치만 좀 파악을 하시는 취지에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저 왼쪽에 있는 고린도는 저 왼쪽에 이제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 지방, 유럽이죠. 유럽에 이제 있는 것이고, 에베소는 오른쪽 이제 지금 튀르키예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있는 그 도시입니다. 도시는 이렇게 좀 위치에 있다. 요 정도만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내려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지난주에 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레짐작으로 저는 고린도가 더 큰 도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에베소를 공부하다 보니까 에베소가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이 서구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클 거라는 당연한 이 생각 속에, 그러나 저 에베소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저 아시아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거의 엄청 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는데 저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에베소가. 이 3차 선교행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도시. 갑자기 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번 가고, 좀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만난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대략 12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오늘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을까, 요한의 제자들이었을까, 아마 조금 해석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특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걸 뭐 특정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들이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아볼로랑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이 좀 있는데, 회개의 세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우리 안에 샘솟들이라는 기쁨의 신앙,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좀 다가가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 좀 그룹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들이 오늘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이들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이 말씀 강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뭘 몰랐냐면 오늘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성령에 대해 몰랐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 또한 지속적인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과 이 말씀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내주하심,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같이 하시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다.
그 밖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은 뭐예요? 조명은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경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글씨 아닌데, 종이인 이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조명,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조명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조명, 자, 오늘 본문은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19장이 많이 사용이 되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재세례파.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세례라고 한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재세례파 같은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던 이 12명의 제자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재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오순절파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파는 보통 그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1단계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곧 2단계로 2차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능력이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이제 방언 못하면 약간 좀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구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오순절파는 봐라, 성령 2차 성령 세례에 대한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 재세례파가 주장하는 재세례나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2차 성령 세례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구속사의 가도기적 시점에 일어난 매우 특수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 놀라운 소식들이 지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이거는 구속사의 단회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두 번 안 일어나요. 오순절 강림 2번 안 일어나요. 이 단회적 사건들이, 그 소식들이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 도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의 공생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지역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제한된 시기에 구속사의 특수적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인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는 제한된 시기에 해당되는 특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의 예를 가지고 와서 이걸 그냥 오늘날 신자들의 일반적인 개인 구원의 여정에 고스란히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아니면 구원 이후에 2차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느니 하는 식의 설명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죽은 인간의 영혼 역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믿게 하셔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직분들에게 한정된 시기에 임하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떠나시기도 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떠나시기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믿으세요? 우리 근거 구절을 볼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는 부질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고백이,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고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같이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뭐라 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근거인데, 이 나의 신앙의 고백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과 예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증거 역시 언어로 표현되었거든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언어로 나왔거든요. 자,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너무 분명한 증거라서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과 예언은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형태의 증거들 가운데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에게는 그게 방언과 예언으로 나온 거고,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오순절파에서 이야기하는 2차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방언을 못 받으면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날까? 오늘 맥락에서 이제 언어니까, 방언과 예언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찬양과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믿으세요? 찬양과 기도는 언어예요. 세상과 다른 언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찬양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것들을 칭송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요, 밝은 에너지예요. 성령은 빛의 영이십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시는 영이에요. 한 사람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 언어를 통해도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언어인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표정이 밝아진다고요. 자,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평온해집니다. 피부가 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백인은 다 표정이 밝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표정이 친절해져요. 이게 애써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태우가 요새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요. 아니, 그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게 성령 우리의 눈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들을 바라보는 표정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또한 언어니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말하는 주제, 그러니까 말하는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말하는 단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뽐새가 달라져요. 이게 말하는 걸 딱 들으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게 약간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가요를 불러도 찬양 부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내주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 눈빛을 통해, 우리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옛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갖고 자꾸 막 저기 막 옛날 말 쓰고 막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요거는 그 뒤에 세 번째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어쨌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 여러분 사용하시는 단어들, 늘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증거 중에 또한 강력한 증거는 의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의례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갑을 병정에서 갑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해성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뭐 성당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목사는 왜 이렇게 을이냐? 왜 나는 왜 이렇게 을이 돼야 되냐? 나 진짜 갑 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의례 사랑,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의례 사랑을 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례 사랑은, 자발적 의례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든 그게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의례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의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에서도 혹은 어디서든지 난 왜 맨날 의리야? 씨는 아니고 나는 왜 맨날 의리야? 막 나 왜 이렇게 의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이렇게 더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의리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두가 다 갑의 자리가 아닌 을의 사랑, 을의 자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요. 오랜 시간 머물러요. 먼저는 늘상 하던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부류가 또 나뉘어져요. 믿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의 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부류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장소를 옮겨요. 굳이 회당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자그마치 2해 동안이나, 야, 이건 긴 시간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2해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쳐요.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 머문 도시가 되는 것이죠. 대략 3년에 걸쳐서 성경학교, 이게 두란노 성경학교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아마 이 두란노가 어디였느냐, 혹자들은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었고 그 사람 이름으로 당시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아카데미였다, 이렇게 주장한, 그건 사실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바울이 그곳을 어떻게든 빌려서 그곳에서 아마도 낮 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듯이 우리 역시 지느간히 앉아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해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다음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두란노 성경학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저는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요. 성령의 사역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조명하셔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 말씀의 성령이시고 성경의 성령이세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밝히 드러내신다고요.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늘상 한 쌍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내 기질과 내 경험으로 해석하시게 되시면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소그룹 양육을 할 때의 일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무슨 만만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냐.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나쁜 죄인이다. 분명 다윗은 구원 못 받았을 거다.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되죠. 성경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창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세상 밖을 바라보게 되듯이 성경은 우리가 나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해주는 창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 말이죠.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나를 그저 힘들게만 하던 그 시련과 역경들이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게 해주는 접착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삶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경을 통과할 때에 밝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경을 깨닫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았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성령을 받았으나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아니 혹시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주 앞에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다양한 증거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방언과 예언, 찬양과 기도, 표정과 언어, 또한 자발적 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일회성으로 되는 거는요,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 비교적 쉬운데 이게 지속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끌고 나아가야 해요. 이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란노 서원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가셔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지탱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그래야만 유지되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그것이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한 번씩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유지되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며 주님 이것을 나타나게 하신 은혜에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